자,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찬양 예배 동참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절기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알러지가 오는 것도 환절기의 사인이고, 그리고 또 아까 김원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눈 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환절기를 맞이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 저는 우리 귀한 뉴라이프의 가족들이 잘 건강하게 지켜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잘 지켜지고 삶의 형편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런 고난을 기쁨과 감사 또 인내함으로 함께 걸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교훈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눈들이 띄어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로 세워지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고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너만을 섬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평생의 능력과 위로와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주로 여기고 섬기며 변함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거듭나 세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에 거하시며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맨날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심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마도 제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정말 이 찬양은 나를 위한 찬양이네, 그런 마음이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 올리면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깊이 체감하여 우리의 눈이 들려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흥미롭게 이제 요셉의 스토리로 9월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요셉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정표가 돼요.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귀한 묵상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매우 흥미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찬찬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성경 묵상으로 우리가 이제 요셉 스토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 스토리 아니면 구약에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위로를 받고 그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이제 넉넉히 우리가 당한 형편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교훈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요셉을 교훈 삼아서 필요한 위로 그리고 필요한 격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야곱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편애와 또 요셉의 미숙함 아울러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만났던 치기 어린 그 요셉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성숙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보디발의 집에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형통케 하심의 축복을 입어 그는 주인 다음으로 보디발 집안의 모든 권위를 가진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자, 분명히 요셉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의 형통은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로서의 형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봐야만 요셉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을 교훈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셉이 여호와께 형통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공격에는 면역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젊고 잘생긴 요셉을 흠모해서 날마다 추파를 던지던 보디발의 아내의 육탄 공격에 요셉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린 채 도망쳤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그 겉옷을 들고 요셉이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 무고하게 그를 정죄하여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또 중요하지만 성경이 뭘 말하지 않는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이나 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거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았더니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 형통하다는 건 옥에서 나오는 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옥에 가게 하시고 옥 안에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 자, 우리는 이 사실만 봐도 무언가 이 스토리 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교훈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옥으로 들어가는 요셉을 막진 않으셨지만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면역시켜 주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옥에는 들어가게 하셨는데 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다 무고하게 정죄를 받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면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노예의 자리라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감옥과 같은 사방으로 꽉 막힌 절망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어떤 교훈보다 노예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도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교훈이 되어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함께 감옥에 오게 되죠. 그런데 여느 술 맡은 자나 떡 굽는 자가 아니라 이들은 바로 바로를 수종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요리사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왕의 술잔을 다룬다는 건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최측근이에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왜냐하면 늘 암살이나 왕을 시해하거나 모해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의 무리들이 늘 도처에 있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현대말로 하면 이 술 맡은 자나 떡 굽는 관원을 우리는 보좌관이라고 해도 전혀 어드바이저다, 아니면 최측근들의 보좌관이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느헤미야의 그 권위나 느헤미야의 권세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들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는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눈 밖에 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감옥에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8절 전반부 말씀을 보았더니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담대하게 그들의 꿈을 듣고 이렇게 8절 후반부에 말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요셉은 그들의 꿈이 요셉의 인생의 기회가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한 후에 요셉이 이렇게 요청했죠.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가장 먼저 마음에 기억할 교훈은 뭐냐면 이런 교훈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회는 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실래요? 고난 중에도 기회는 온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이미 확인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의 계획이 막혔지만 그 막힌 길을 돌이켜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게도니아, 유럽을 향한 전도에 놀라운 물꼬가 뜨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길이 막히기 때문에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됐죠.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무고하게 정죄를 당하여 감옥에 가지만 그가 어디에 감옥으로 갔다고 했죠?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 갔다. 이 감옥은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정말 고위급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만 갈 수 있는, 그렇죠? 아무나 다 애굽에서 죄를 졌다고 이 감옥에 가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셉의 스토리를 잘 보면 그 고난 같은데 거기에 기회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 중에 그럼 어떻게 우리는 기회를 볼 것이냐? 성실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회를 보는 사람은 현재에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을, 보디발 이후에 2인자가 되어 온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러자 친위대장의 신임을 얻어 온 감옥을 관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제 놀라운 기회를 그가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라이프의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고난 중에도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망하는 고난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망함, 실패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절망의 실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속에서 두렵고 답답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 이 고난 중에도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지적, 영적 성숙의 기회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사업도 다시 한번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난 중에 우리는 이런 고난이 또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의 확신,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오히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것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선언한 그 위대한 외침과도 같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기회는 뭘까? 이 고난 가운데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는 뭘까? 우리 사업체에, 내 직장 생활에 하나님은 무슨 기회를 허락하고 계실까?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고난 중에 반드시 기회는 오는데요. 그런데 그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되어 있는 자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8절이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이것은 기회가 온 거죠. 요셉이 기회가 왔는데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동안 요셉이 살아왔던 모든 그의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 요셉의 고난은 뭐로부터 출발했죠? 네, 꿈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꿈을 해석하게 됐는데 그가 계속 하나님의 꿈의 의미를 저는 묵상해 오고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계속 묵상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그는 담대하게 꿈을 해석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교훈,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매일 요셉이 이렇듯 담대하게 꿈의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임재 체험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 예, 근신과 깨어있음과 믿음을 굳건케 하는 것입니다. 근신과 깨어있음.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즉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가 고백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구나.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여러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체험한 거죠.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우리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깨어 있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밖에 안 보여요? 고난밖에 안 보여요. 고난밖에 안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일까? 예,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같은 거 쫓지 마십시오. 이제 그분의 의도는, 그 목사님의 의도는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보고 직접 만나고 뭐 직통계시 이런 식으로 풀어가셨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깨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다는 것은요,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교훈하시고 도전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태초부터 기록하는 가운데 요한이 무슨 말을 했죠? 네, 우리가 예수를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 보였다. 예수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In Christ, in Christ.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How do we be in Christ? 어떻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로고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산속 깊숙한 데 들어가서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산으로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깊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바라볼 때 요셉이 자기의 노예된 신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감옥에 있었을 때 죄인으로서의 자기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는 감옥에 있어도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함, 그렇죠? 성실함. 그 성실함은 어디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나에게 의미가 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바울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그 말씀의 기회를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열악한 환경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우리의 삶에 채워지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회가 보인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히 묵상하고 배우고 채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산미로 찬양하고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매 새벽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회수를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함에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고, 그렇죠? 그리고 금요 예배나 토요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 공예배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기회가 성취되는 것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인내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 했다고요? 잊었더라. 결정 타죠. 또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큰 반전을 이루게 된 사건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인데 그게 무려 2년이나 걸리는 거죠. 2년 걸렸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기다림에 필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이런 술 맡은 관원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할 명언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명언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존재를 너무 잘 설명하는 한 마디의 말은 인간은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상이 가시죠. 화장실이 급할 땐 정말 뭘 주고라도 어서 가서 해결하고 싶은데 나올 때는 어때요? 네, 아무것도 생각해 그냥 맞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 보여준 게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2년 동안 요셉이 뭘 했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요셉이 그냥 할 일을 성실하게 계속했다고 믿어요. 그렇죠. 2년 동안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거 하던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저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생활하다가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시험을 당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어느 한 사람 시험 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구약을 읽기를 거의 맞춰가는데 사무엘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나요? 그 가정은 완전히 형편없었습니다. 형편없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을 교훈 삼는 게 어디 있죠?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구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우리에게 이정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 They never are the object of faith.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은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손가락에 불과하거나 이정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정표는요, 경고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돌아가시오!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십시오. 격려의 이정표도 있는 거죠. 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쭉 가십시오. 그게 사인판들 아니에요? 사인판들 보시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LA를 가기 위해서 I-70 웨스트로 잘 가고 있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봤더니 I-70 이스트로 가고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여러분, 그게 사인판의 기능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뭐예요? 하나님을 더 집중. 아마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 생각하시나 보다. 내가 더 준비해야지. 그리고 요셉은 더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성실함이 그 기회를 부여잡고 인생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요셉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며 교훈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봐야 되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기다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일이 그냥 한꺼번에 뚝딱 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요, 어떤 일 한 가지도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갈등이기도 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장면도 보면 하나님이 싹 쓸어주시고 가서 살아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인간이 밟아야 되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을 꼭 동반하세요. 모든 일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동반이 돼요. 그 과정 가운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에 있어서 그 시간,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에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2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2년의 시간. 시편 40편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도 기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을 반복할 때는요, 강조해요. 기다림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서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룰라이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나는 기다리다 지쳤어요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에 적절한 시간을 알고 계시고요. 그 시간에 반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은 책 어디서 읽었는지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의 말은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이겠죠. 그렇죠?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한 사람 중에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성실하게 노력했다. 제가 이번에 방송을 하나 보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불의의 헬리콥터 사고로 죽은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이 농구 선수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잠깐 봤어요. 잠깐.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 코비 브라이언트 하면은 농구의 천재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그 연습 일정을 소개해 주는데요. 아침 5시에 조깅으로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자도 반드시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요. 그 친구가 한 포지션에서 200개씩 프리 드로우 자유투를 던지는데 그 200개가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5포지션에서, 그러니까 1000개가 들어갈 때까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는 성실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요셉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적인 훈련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가시며 우리가 영적인 기회가 왔을 때 실망이나 절망이 아닌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그 기회를 활용하여 인생의 큰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 없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안에 꿈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도 보여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인생의 대반전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자주 하나님의 임재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감사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감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 감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성실함으로 준비되어져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기회가 분명히 실체적으로 보여서 주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하실 때 그 땅을 열심히 밟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시느랑 감사해.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버지, 요즘은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호흡하는 것, 가정이 지켜진 것, 그리고 그나마 소망을 갖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이유인 것으로 믿습니다.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잘 나가던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게 꺾이고 막혀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더욱더 주님의 임재 훈련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깊이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하게 주님의 영광의 날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오늘도 체험하며 기뻐할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고난 중에라도 기회가 있음을 깨달으며 그 기회를 위하여 오늘도 성실하게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림으로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기뻐하기로 소원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쉼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